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를 상쾌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2021년 8월 1일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16편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분류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친히 고백하신 시편이라는 의미이죠. 사도들은 10절 11절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시편 16편을 통해 주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생각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셨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은 언제나 생명의 길을 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성령을 우리의 삶 속에 초청하며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 전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예배를 방해하려는 정사와 권세와 여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을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 오늘 예배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이 힘든 시기를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와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우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누르려 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친밀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리.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밤이나 낮이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학업과 직장과 우리가 사는 지역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평화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의 교회에 예배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또 자녀들의 학업 또 직장과 또 우리가 사는 모든 지역들을 축복합니다. 예,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평화를 내려주십시오.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남과 북의 대화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삼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 성도지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삼들의 진로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나라에 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학업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번영하며 평화를 누리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북녘 동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지에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속히 물리쳐 주시고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위와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단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0세기 초 오순절 성령운동의 발흥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운동 또는 성령운동이라 불리는 이 운동은 1906년 미국 LA 아주사 스트리트에 있는 한 흑인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시작된 성령운동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간 놀라운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운동이 정통 주류 기독교 교단들로부터 인정받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고전적 오순절주의라 불린 초기 성령운동이 방언을 성령 세례의 유일한 외적 증거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죠. 이 말은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였어요. 이러한 주장이 당연히 기존 교회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980년대까지 기존 교단들로부터 이단시 되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1960년대부터 성령운동이 오순절 교단들에 머물지 않고 교단과 교파의 장벽을 뛰어넘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장로교와 감리교 등 주류 교단들 안에 성령운동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크게 늘었고 또한 그 교회들이 놀랍게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때부터는 방언만을 성령 세례의 증거로 주장하지 않게 되었죠. 이렇게 20세기에 성령운동이 놀랍게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은 인간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의 기독교 주류 교단들은 인간의 지성과 의지를 강조하는 신앙을 발전시켰지만 감정에 대해서는 극도로 절제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에 반해 성령운동은 상대적으로 감정을 강조했고 감정을 절제하기보다는 표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령운동에 속한 교회들이 기존 교회들보다 시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뜨거운 기도와 찬양, 눈물과 울음 등 감정적으로 훨씬 표현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억압되어 있던 감정이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되자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 여자들, 청소년들, 젊은이들 등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성령운동의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되었죠. 이렇게 성령운동이 인간성을 고양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공헌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체험과 은사의 회복운동은 수많은 시행착오의 과정도 겪어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안에 나타난 교만과 오용의 문제였죠.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 기만과 참 믿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문제와 괴를 같이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 성령 세례와 은사는 모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믿음이라기보다 자기 기만에 빠져 성령 세례와 은사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착각하면 교만해지거나 오용하게 됩니다. 이런 미성숙한 경우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문제들의 폐해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 세례를 부인하게 되기도 하고 외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상처가 생겨 성령과 은사를 거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은사 사용의 성경적 원칙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소중한 보물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에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선물은 같은 것이라도 누가 주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같은 볼펜이라도 내가 산 것과 대통령이 선물한 것은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사의 크고 작음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방언에 대해 고린도전서 14장에 근거해 꼴찌 은사 또는 가장 작은 은사라고 경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이죠. 본문에서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방언을 작은 것처럼 설명한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와 분열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본문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는 무엇이든지 특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은사의 크고 작음을 따질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작은 은사로 묘사되는 방언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방언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것일까요? 언뜻 보아도 세 가지 큰 유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은 본문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속삭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방언은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을 놀랍도록 증진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성령운동의 공헌은 높고 멀게만 느껴지던 하나님을 놀랍도록 친밀하게 느끼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지극히 높고 높아서 너무나 두려운 왕처럼 느껴졌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절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연인처럼 가깝고 친밀한 존재로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언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사절의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의 기도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긴 시간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세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죠.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두세 시간씩 기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작은 은사로 표현된 방언도 이렇게 큰 유익이 있는데 하물며 다른 은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 영적 보화로 여기고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믿는 자들 모두에게 삼위일체적으로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삼위일체적으로 받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사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직분이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사는 선천적 재능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사를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은사를 받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인류에게 태어날 때 선천적 재능과 힘이라는 은사를 주십니다. 믿음과 구원의 여부를 떠나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직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은 교회의 5가지 직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직분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위치와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후천적 은사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실 것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삼위일체적 은사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천적 재능과 직분과 은사는 서로 물고 물리면서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의 은사는 선천적 재능과 직분을 지지하고 강화시키고 특별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신령한 은사를 알고 사모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셋째, 성령의 은사는 처음 받은 이후로 오랜 시간 개발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 다듬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이 지점이죠. 선천적인 재능이든 직분이든 성령의 은사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개발되고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거나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식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들이 의미하는 것처럼 처음 성령 체험을 하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지거나 교회 분열이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은사를 일회적으로 받으면 완결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몇 년 전 무당이 되는 과정에 대한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신내림을 받으면 사람들이 바로 무당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그 프로그램에 나온 신인 무당은 좋은 무당이 되기 위해 굉장히 힘든 수련의 과정이 필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내림 받은 무당조차 더 좋은 무당이 되기 위해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물며 무당이나 점술가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은사에 있어서는 더욱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선천적인 재능도 개발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사장되는 것이죠. 목사나 여타의 직분도 고도로 훈련하지 않으면 훌륭하게 감당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운전과 같은 유익한 기능들도 훈련을 통해 점점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운전 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사장되는 것이고요. 오랜 시간 훈련하면 점점 더 잘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언의 은사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통해 개발되고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통해 조심스럽게 개발해 나가야 성숙해 가는 것이지,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심각한 실수를 하게 되거나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모든 은사들이 오랜 연습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 개발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를 막 받았다면 이제 겨우 태어난 신생아처럼 어린 은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은사를 성숙하게 사용하려면 신생아가 어린이와 사춘기를 거쳐 성인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넷째, 은사는 사랑과 겸손의 원리에 의해 사용되고 개발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은사에 대해 말하는 은사장들입니다. 그 중간에 13장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은사장들인 12장과 14장 중심에 은사의 대원리로서 사랑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인격적인 성숙함이라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과 사랑을 중심 원리로 강조하고 있는 요한 1서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겸손으로부터 우러난 사랑이고 성숙하고 겸손한 사랑입니다.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예언의 은사를 다시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격려하고 위로하며 속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지 미래를 알아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알아맞히려는 것은 샤머니즘적 영성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미래를 알아맞히는 것으로 오해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오용해서 위협하고 두려움을 줘 자기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은 사이비 교주와 다름이 없습니다.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나쁜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을 보면 예언이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를 밝혀 전달하는 대언의 은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위로의 은사, 격려의 은사, 축복의 은사에 가깝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라면 예언의 은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의 진리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더욱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과 겸손이 많을수록 성령의 은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0세기 초에 발흥한 오순절 성령운동으로 감정을 억압하기만 했던 기독교에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표현하는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죠. 지정의를 가진 인간 본성에 맞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령운동으로 교회의 다양한 은사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각한 부작용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미성숙한 사용으로 성령에 대한 상처와 교만과 분열의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하고 성령님을 우리의 삶과 교회에 환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성령운동에 참여한 교회들은 모두 큰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원칙과 성숙함으로 은사를 개발하고 사용한다면 성령님의 축복은 상상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는 성령운동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예배와 사역에 성령운동이 충분히 표현되고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잠시 귀 기울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선천적인 재능과 힘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또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교회 안에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이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셔서 세상과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은사들을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은사들이 더 강화되고 강해지며 또한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는 사랑과 겸손의 원리로 사용하게 해주시고 사랑과 겸손으로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의 흐름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강물에서 헤엄치며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의 은사로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알게 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선천적인 재능과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들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은사들을 사모하며 성령님이 주신 은사들이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라